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고 또 우리 부평중북교회가 2018년도 표어로 삼은 말씀입니다. 2018년은 우리 교회가 자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처럼 표어처럼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 중심 단어인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와 관계된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려고 한다면 우선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부풀리고 그리고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사전대로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전처럼 꼭 그런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자랑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이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보면은 사람 만나면 손주 자랑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손주 사진, 또 재롱 떠는 모습 동영상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주 자랑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3살짜리 아이가 천자문을 읽는다든가 5살짜리가 피아노를 친다든가 뭐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주들 자랑하는 걸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2살짜리가 좀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랑을 합니다. 말을 배운 손주들이 이제 더듬거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걸 또 자랑을 합니다. 그게 귀엽기는 하지만 뭐 남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건가요? 그런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열심히 자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용이 좀 부실해도 우리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은 내용보다 사랑하는 감정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 손주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주 크게 감동받고 그걸 아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서로 자랑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내막을 보면 바울이 이건 도대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준 건 너무 실망투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파벌이 강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자기들끼리 그 파벌로 똘똘 뭉치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았던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계층 간의 차별도 굉장히 심합니다. 한 집안의 주인과 종이 함께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모여서 담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립니다. 종들은 종들끼리 또 길을 못 펴고 눈치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말로만 형제여 자매지 실제로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말미암아서 불협화음을 내는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성이 다르잖아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방인 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됐지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러면서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선동하면서 교인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선동에 미혹되면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틀을 세웠던 이 바울이 그냥 졸지에 잘못된 지도자로 인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람들은 선동에 미혹됩니까? 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뭘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다 안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도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준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훌륭해요. 선교 위해서 온몸 바치고 그리고 열심히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요 바울이 사도권 요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다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에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의 시작이 대부분 어디서 발단되냐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래서 착각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성경 전체의 맥을 짚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발췌해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도 성경의 일부분만 바라보고 그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사상을 그 말씀으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겸손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오해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좀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서로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자 바울은 그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또 여기서 있는 목사인 저에게 대해서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이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일 잠깐 하루 스쳐가던 만남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수요일이나 혹은 심야 기도회나 매일 새벽 기도회에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서 만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 짧은 시간에 부분적으로 보거나 부분적으로 느낀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로 단정하고 전부로 단정하는 것, 이거는 정말 무리라는 거죠. 부분을 보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부분을 보여주고 전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하는 위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격이 뭔가? 인격은 가면에서 온 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을 쓴 모습, 이게 우리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도 우리 하잖아요. 당신 남편은 어쩌면 그렇게 자상하십니까? 그랬더니 같이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이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전부를 안다는 거 무리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부각시키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단점을 부각시키면 비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바울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약점도 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 단점이 뭡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거. 이게 바울의 단점이자 약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부분적인 문제를 바울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시켜가지고 바울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묻혀버렸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없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편지라는 거야, 이게.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서로 자랑하며 살자 이렇게 소망했어요.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랑하는 모습이 되자고 말했지만은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부평 중복교회가 언제나 목사는 교인들을 자랑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집사는 권사를 자랑하고 권사는 장로를 자랑하고 장로는 권사 자랑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드렸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특별히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의 좀 별거 아닌 행동 하나하나에 자랑거리로 삼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SNS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자랑하고 복지관도 자랑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와 복지관을 자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조금 과장하고 부풀려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자랑하니까 부담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도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 목사들은 만나면요, 자기 교회 자랑하고요, 성도들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자랑할 때 제가 자랑에 말문이 딱 막히는 주제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의 숫자나 주일 낮 예배에 나오는 그런 교인 숫자나 동일하다.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술 더 떠서 새벽 기도에 성가대가 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에 관한 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요거 올 한 해 제 입으로 꼭 자랑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소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입니다. 이 표어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물을 주고 자랑의 싹을 좀 틔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랑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 표어를 저를 따라서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 할렐루야.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의여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